하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못 울고 커야만 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개구리입니다. 올챙이 때는 울지 못하다가 성체가 되어서 개구리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는 것입니다. 개구리의 울음에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짝을 찾기 위한 울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울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깜깜한 곳에서만 아름답게 보이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꽃일까요? 정답은 불꽃입니다. 불꽃은 한밤중에야 비로소 아름답게 빛을 냅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의 첫날 혹시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불꽃이 되리라. 에서와 같은, 초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요셉과 같이 불꽃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칠흑과 같은 밤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가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를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보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는 존재이지 하나님께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은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 질문 앞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병들어 고통당하였습니다. 얼마나 묻고 싶은 것이 많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묻고 싶은 것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그 어느 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 또한 하나님께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침묵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너의 연약함을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너의 낮음을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감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내 인생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삶 내가 할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치는 여러 환난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실패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믿음이 강한 줄 알았어요. 내가 담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니라.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죽은 것과 같은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상황이 지금 너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은 아닙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 앞에 무기력하게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의 실패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 마른 뼈들, 상처와 질병과 분노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마른 뼈들의 상황인 줄 믿습니다. 이른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물으시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 에스겔의 고백은 곧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른 뼈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할 때에 비로소 이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마디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죽이 그 위를 덮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몸을 헤집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뼈마디 하나, 우리 신경 하나, 우리 조직 하나, 우리 세포 하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3년 다니엘 기도회 때에 조혜련 씨가 간증을 하였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아십니까? 이 조혜련 씨는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나는 누구인가? 왜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인가? 늘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 찾기 위하여서 여러 종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자신의 그 부름 앞에 대답해 주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녀는요, 이혼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식들과 사이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까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재혼한 남편의 제안으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더욱더 말씀을 깊이 있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간증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간증하는 것을 보면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에 답이 있다고 늘 외치며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마른 뼈와 같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포로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얽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이루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뼈마디가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껍질이 생겼지만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몸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살아 움직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생명이 된 거예요. 이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루아흐. 이 루아흐는요,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나라. 아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생명의 영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이 온 우주 가운데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사방으로부터 그 생기가,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로소 그때 살아나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살아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죽임을 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사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러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하여서, 그 계략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 아픔, 당하고 싶어서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질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합니까? 내 가정이 화목하지 않기를 원해서 화목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그 배후에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악한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골짜기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영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영, 생명의 영, 주님의 영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질병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에 앞서 성령을 먼저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병든 몸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생기가, 그 새 영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왜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합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힘줄이 생겼지만, 피부가 생겼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갈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회복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살려내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강력한 영적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나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기 때문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를 깨닫게 할 것이고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질문하신 것은 너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셨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몸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편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만 증거했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올 동안 그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 나라 민족 어둠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